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좀 당혹스럽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한쪽의 제물은 받으시고 다른 한쪽은 거부하시는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농부였으니 당연히 땅의 농작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으니 자기가 기르는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도 없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십니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이 일로 위기가 조성되고 최초의 형제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난제 중 하나인 이 본문을 두고 다양한 추측과 주장과 해석들이 분분하죠. 에서보다 야곱을 더 편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보다 아벨을 더 편애하셨다라거나, 또는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더 선호하신다라는 추측에 가까운 주장도 있고요. 누구의 제물을 받으실지를 결정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의지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더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이런 거죠. 아벨은 희생제물로 속죄제를 드렸으나 가인은 속죄의 개념 없이 땅의 소산으로만 제물을 드렸다. 또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으나 가인은 땅의 첫 소산을 드리지 않았다. 또는 아벨은 그의 소유 가운데 가장 값지고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표현했지만 가인은 세심한 성의 없이 형식과 의무감으로 제물을 드렸다. 대부분 제물의 차이나 정성의 차이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해석들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가인의 제물을 평가절하하려는 어떤 취지나 의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똑같이 예물, 선물 또는 곡물이라는 뜻을 가진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둘 다 하나님께 민하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의 종류나 질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더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율법으로 주시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시대에 주어진 희생제사법을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설사 적용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값비싼 어린 양만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5장을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어린 양을 드리기 힘든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그것도 어려우면 고운 곡식가루를 속죄의 예물로 드리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사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제사와 농작물의 곡식가루로 드리는 소제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좀 헷갈리게 하는 본문이 다시 등장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과연 아벨이 드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물을 강조하는 것에 있는 걸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입니다. 이 장의 목적은 믿음을 따라 살았던 구약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심각한 핍박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아벨의 예물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고, 믿음으로 그가 드린 예물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믿음의 예배자였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문제가 되는 4절, 5절을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또 아벨, 그가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기름의 일부를 가져왔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벨, 그리고 그의 제물을 호의로 대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가인 그리고 그의 재물에 대해 호의를 갖지 않으셨다. 우리 성경에서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 샤의 기본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pay attention 또는 regard 등으로 번역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처럼 이 동사가 전치사 L과 함께 사용될 때는 호의로 대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4절은 하나님이 호의로 대하신 대상의 순서를 정확하게 아벨 그리고 그의 재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먼저 호의로 대하시고 그 다음 그가 가져온 재물을 호의로 대하셨다라는 뜻이죠. 호의로 대하지 않으신 순서도 똑같이 가인 그리고 그의 재물입니다. 가인의 재물에 먼저 호의를 안 보이신 게 아니라 가인 자신에게 먼저 호의를 안 보이신 것입니다. 예물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자가 먼저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예배자의 손에 들린 예물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에 먼저 어텐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한 예물의 가치는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예배자의 마음을 먼저 깊이 응시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심 안에서 결정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예배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자와 예물을 따로 분리해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선지서에서 너희의 그 숱한 재물들과 짐승의 기름에 질렸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다 내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진저리를 치시면서 괴로워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물 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마음과 행위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죠. 가인이 어떤 예배자였는지는 예물을 거절당한 그의 다음 반응에서 곧 드러납니다. 5절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가인이 분노가 타올라서 얼굴을 떨어뜨렸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예물을 호의로 대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너무 분이 치밀어 올라서 얼굴을 떨구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다라는 뜻이죠. 자기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기다리는 대신 아벨에 대한 질투와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자기 마음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분노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는 가인에게서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있는 가인의 마음 안에서 선하지 않은 것을 보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그 다음 말씀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선하지 않은 것을 경각시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죄가 바로 내 문 앞에서 내 마음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맹수처럼 몸을 웅크리고 너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맹수의 공격에 너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다 라는 경고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은 경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이 명령은 나는 이미 너를 노리는 죄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소원이 뭔지도 안다. 그러나 너에게는 아직 죄를 다스릴 능력이 남아있고 선을 선택할 기회가 남아있다. 그러니 악을 도모하는 내 마음을 다스려라 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가 함축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감추고 싶었던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들키자마자 즉각 자신을 노리고 있던 죄의 편에 서서 죄의 소원을 따라 자기 아우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일서 3장 12절이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구속사의 흐름에서 보면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결국 악의 진영으로 넘어가서 자기 아우를 죽였다. 그가 아벨을 죽인 것은 악의 진영이 선의 진영의 의로움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사실상 창세기 4장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창세기 4장 이야기의 핵심은 3장에서 최초의 인간 커플에게 들어온 죄가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서 증폭되고 확대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그 발단에 해당하는 예비 사건이에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구속사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뱀의 진영으로 넘어간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인과 폭력을 증폭시켜 갔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죽은 아벨 대신 여자의 후손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그 계보를 보존해 가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인간 중심의 주관적 해석으로 본문을 억지로 풀려는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라는 퀘스천은 분명 우리가 다뤄볼 만한 중요한 주제임이 맞지만 이 발단 사건에 집중하느라 더 중요한 메인 사건을 놓치지 않도록 구속사의 큰 흐름 안에서 이 사건을 보자. 그래야 우리가 본문이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고 성경이 정말로 말하고 싶어하는 정교한 본문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